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온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성전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임마누엘 교회를 찾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함께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려고 뒤돌아보니 지나온 내 삶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발걸음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매주 결단을 하고 말씀으로 실천을 하려 하지만 형식으로 지나쳤던 날들이 많아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며 어리석었음을 회개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갈 수 있게 어리석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때를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막혔을 때 우리들은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때 임마누엘 교회 마당에서 기도하고 임마누엘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 흘려 기도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그때는 간절했었습니다. 코로나 그때 가졌던 예배에 대한 간절했던 마음과 예배에 대한 뜨거웠던 마음을 잊지 않고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선교의 주인이신 주님,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새벽마다 전도하고 요일마다 전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회에 관심을 갖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들에서 목숨을 바칠 만큼 절박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가는 선교지에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품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기도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은혜 중에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일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두 분의 건강을 더욱 지켜 주시옵소서. 두 분이 뿌린 복음 전파의 열정을 우리 성도들이 이어받아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김정우 목사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성경의 진리대로 오늘 예배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생명을 주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생명을 주는 응답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사부 IMC 워십에서 찬양하고 올해 중등부 크로스 찬양팀 지도교사로 섬기게 된 이혜원 링커입니다. 한 주 동안 사람들과 만날 때 제 말과 선택을 말씀에 비춰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불편할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지 더 고민했는데요. 이렇게 선택하다 보니 작은 결정들이지만 결단 내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교사의 자리는 처음이라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하는 달란트를 통해 중등부 찬양팀을 섬기도록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잘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아이들 곁에 신실하게 서는 교사로 결단하겠습니다. 3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준비합니다. 1인커 겨울 수련회가 2월 12일에서 14일까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진학, 취업, 결혼 등 세상의 고민이 밀려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아끼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1인커 수련회에서 만나겠습니다. Acariciame el sueño, el suave murmullo de tu suspirar. 잔을 마시면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거다. 안 마시면요? 너네 다 까먹는 거지 뭐. 이 빵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거다. 안 먹으면요? 은혜 못 받는 거지 뭐. 둘 다 먹으면요? 수련회 같이 가는 거지 뭐. 전통 방식 그대로 오리쌀로 만든 가래떡과 떡국떡을 각각 10,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쫀득한 식감의 맛있는 가래떡 한 봉지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성은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 어려우시다는 점 구매를 서둘러 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섬김, 주차봉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차봉사위원을 모집합니다. IMC 남자 성도님이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팀은 오전 7시 50분에서 9시 10분까지, 2팀은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10분까지 이 장소들에서 섬깁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회 학교는 예수님이 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공부가 답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전하는 교회 학교 교사의 사명은 그래서 오늘의 교사 임명은 역할을 맡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먼저 살아내겠다는 책임의 고백입니다. 이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Let's IMC!
shake the wall. Won't stop until I see him.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예배드리러 다 오셨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전통의 찬양을 부르셨어요. 제목이 뭐죠? 평화의 도구.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가사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다 유지되는 그런 곳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마누엘 성도들이 올해 이 목표가 온전한 예배자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라는 뜻이 뭐냐면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예배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우리 삶까지 이제 끄집어 나가서 그 삶에서도 실천하면서 살자.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형이라는 거죠. 이 평화의 도구라는 이 찬양하고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은 거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 잘 해주셨고 아주 클래식이었어요. 너무 은혜롭고 멋있고 잘했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나의 신앙 고백과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이 이삭의 이야기였죠. 이삭의 민낯을 확인하면서 우리들의 민낯도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연약함은 다 드러났는데 우리 부족함은 다 드러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린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다.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막 지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볼 때 가끔 그런 때 있어요. 좀 서운한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그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는 것이,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함에도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제 친구 한 명이 자기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 보니까 근데 아들보다 자기가 더 신이 난 것 같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바라보시고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코닥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코닥? 네, 코닥 필름. 그죠? 코닥 필름. 코닥은 사진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런 회사예요. 코닥이 대단한 점 중에 하나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디지털로 전환을 하자니
너무 선두주자로 가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필름 산업들을 다 붕괴되고 우리가 거기서 여태까지 해왔던 그 이득을 못 누리고 이 디지털로 가면은 좀 불안하지 않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어 놓고도 사업을 전환시키지 못한 거예요. 왜?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코닥이 그걸 발견해 놓고 만들어 놓고 거의 독점적이었던 그런 필름 시장에, 이 카메라 시장에 애플, 소니, 캐논 같은 회사들에게 자기 기득권들을 다 뺏기고 만 거예요. 전환점을 제때 찾지 못해서. 그래서 파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변화도 못하게 되지만 그보다 더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가데스 바냐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가데스 바냐는 거룩한 성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냐가 왜 거룩하냐? 그곳에는 이 광야 지역이잖아요, 가데스 바냐. 근데 광야 지역에 샘물 4개가 모여 있대요. 거기 샘물 4개가 모여 있으니까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샘물이 있는 곳을 이제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광야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샘물 4개의 이름을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써왔는데, 아인 케데이스, 그리고 아인 엘 쿠데이랏, 그리고 엘 코세이메, 그리고 엘 무에일라, 여기 4개의 샘물이 있대요. 뭐 있대요, 그냥 이렇게 이름이. 하나님은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죠? 더 정확하게는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 중에 가데스 바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길 거치지 않으면 약속받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가데스 바냐가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지 못한 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포도 송이가 막 주먹만 하대요. 그러니까 정탐 갔다 와가지고 포도 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러니까, 포도 송이가, 우리는 보통 한 요만한 포도 송이잖아요. 근데 어깨에 메고 온 포도 송이는 얼마나 할까? 그죠? 포도 송이를 사과 먹듯이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기름진 땅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진 땅에는 거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름져요. 거인의 후예,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의 후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낙 자손들은 뭐 어떤 사람들 얘기하냐면 저 골리앗 같은 키가 3m, 바사왕옥은 저 침대 길이만 한 3m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거인들도 기름졌다.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 힘이 세고 강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가데스 바냐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보다 변화가 필요했던 땅이 바로 가데스 바냐였습니다. 어떤 변화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의 유물로 뭐가 생겼냐면 불평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고의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400년을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 잠깐 광야를 걸을 때에도 계속해서 불평을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그 시간을 약 한 1년 정도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뭐 좀 짧기도 하고 더 길기도 하고 이제 그랬겠죠. 한 1년 정도의 시간들을 가데스 바냐까지 민족의 이동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 그 사건들 잘 아시죠?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는데, 홍해 건널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엄청나게 불평을 했어요. 엄청난 불만 얘기. 너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막 그러면서 여기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불평을 막 쏟아냈던 거죠. 근데 어때요? 결과는 사람들이 뭐 홍해를 가르고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거길로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는 뭐라 그랬죠? 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종살이 하면서 가끔 고기라도 먹었다. 야, 그러면서 이빨에 고기 좀 꼈으면 좋겠다. 이빨에 이쑤시개 좀 썼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엄청난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셨는데 이틀치를 거두면은 하루치 먹고 남겨두는 건 다 썩어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매일매일에 합당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물 문제도 그래요. 마라에 쓴 물, 이제는 어떡하냐, 이제 우린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쓴물 마시고 죽게 생겼다.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쓴물도 단물로 바꿔 주셨지만 사실은 그 마라란 땅에서 15km만 내려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15km만 내려가면. 에? 찬양 잘하고요. 눈 감고 있어요. 눈 뜨세요. 에? 물이 풍부한 곳이 엘림이에요. 15km만 가면 4시간만 걸어가면은 거기 엘림이라는 곳에서 목욕도 할 수 있어요. 목욕도.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마라에서 왜 마실 물이 없냐고 불평을 하는 거였어요. 마라는 정착한 땅이라 거쳐간 땅에 거쳐간 땅, 그냥 지나치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상황을 보고 불평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냥 거쳐가는 시간인데도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시련들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들을 하잖아요. 응? 지나가는 거라고요. 모세는 십계명 받을 때 그때 저 산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세 어디 갔냐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불평이 막 쌓이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문제 해결이 누구였냐? 주님이셨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국민성은 뭐였다? 불평과 불만이었다. 불평과 불만. 이걸 바꿔야만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태어나는 기회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변화하겠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각 지파대로 12명을 보내가지고 가데스 바냐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 정탐꾼이 돌아올 때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보고라는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데 믿음으로 봤어요. 그 땅을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라는 건 뭐냐면 현실적인 보고, 지금 현실상 맞는 보고를 했다는 거죠. 안 돼요 그러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불안한 일들이 있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근데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감정적인 사고도 생기고 그리고 교회 방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불평도 생기고, 담임 목사가 왜 저러냐고 막 이런 불평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불평 불만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표현을 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의리를 가지고 불평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얘기들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의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걸 바꾸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고. 이런 불평했던 세대들 중에는 그 2명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의 씨앗들이 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몇 년을? 40년을. 광야에서 왜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신 거야? 그 불평을 말려버리려고 광야에다가 햇빛에다가 불평의 씨앗들을 지우는 시간이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신명기 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이 40년을 너한테 그 힘든 길들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이유가 뭐냐? 다 같이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시로 변화의 시점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알아.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걸 당신이 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뭔가 잘못해서 광야를 걷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광야를 걷는 게 아니라고. 광야를 걷기 때문에 당신 인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광야를 걷는 게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 광야를 걷는 게 아니라고. 그 광야 속에서 행복한 길이면 행복한 길 속에서, 광야면 광야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게, 그게 주님의 관심사라고요. 제가 찬양대회다 한다고 뭐 찬양대 보고 웃었어요?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여긴 내가 막 뭐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네. 광야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그리움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사업의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뭔가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의 아픔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니 광야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광야의 그 메마른 땅바닥이 아니라 광야 너머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펴게 곱게 하겠냐? 아니, 하나님이 구부러진 걸 누가 필 수가 있냐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왜 기쁜 날에 기뻐하지 않고 있어? 근데 슬퍼한 날, 힘든 날, 공고한 날에는, 그러면 곤고하며 축 처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되돌아보라고요. 되돌아보고 이게 왜 구부러졌는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늘 두 줄로 가게 하실 때, 이렇게 병행했다는, 병행이 이거잖아요. 이게 똑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병행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때는 기쁜 일에 거하고 어떤 때는 슬픈 일에 거할 수도 있다고. 이게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다고. 근데 이 두 개 중에 어느 쪽에 거할지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그 장래를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점칠 수 없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점쟁이들은 다 가짜예요, 진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알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뭐 악한 영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받고 그러기도 하고, 뭐 신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데 인간 점칠 수가 없는 게, 인간은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병행하게 하셨대. 기쁜 일과 힘든 일들을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걸 인간이 알 수가 없도록 만드셨대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설계해 두셨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우리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시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네. 시편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등이 되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말씀이 우리 앞에 등이 되니까, 앞을 밝혀주는 거니까. 에? 그러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한 것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우리 몸뚱이가 조그맣고 힘이 약하다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메뚜기였다는 거죠. 응?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메뚜기였다.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세가 문제라는 게 자세가 문제예요. 아니 이 광야를 건넨 자세가 문제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세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문제를 보는 그 자세가 문제예요. 이런 말을 한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거인을 보는 시선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다가 거인을 바라본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사람이 있나? 막 이렇게 거인을 바라본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 보고 물을 걷다가 풍랑이 막 일으니까 갑자기 파도를 보고 그리고 물에 빠져간 것처럼, 원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야. 나의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 아니야. 나의 하나님. 맞아 틀려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거인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세?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시선이 바뀐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력을 하시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두 번째는 감사의 상실이 불평의 습관을 불러냈다. 감사의 상실, 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감사를 이렇게 빼내면 무아지경, 무의 마음이 될 것 같죠. 그죠? 무의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빠진 순간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빠지면 이 안에 불평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늘 하던 그런 불평의 마지막 결정적인 단어가 메뚜기였어요. 메뚜기. 송장 메뚜기? 송장 메뚜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송장 메뚜기는 머리 이렇게 뭉툭하네. 그지? 모르지. 젊은 세대들은 알아? 모르지. 원래 이 뾰족한 걸 메뚜기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뾰족하네, 파랗네, 예쁘네. 근데 송장 메뚜기는 여기가 뭉툭하고 막 날아다니는 애 있어. 이봐 모르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송장 메뚜기 잡고 그랬지. 예.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한 그런 모양이 메뚜기였다는 거예요. 불평을 늘 하다 보니까 이 불평이 누적이 돼요. 불평이 습관이 되는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계속 누적되면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을 계속하게 되면 사고가 협소해진대요. 생각이 좁아진대요. 불평을 계속하면 시야가 좁아진대. 불평을 계속하면 시야가 좁아진대. 이렇게 좁아진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기력은 불평을 통해 학습된다.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나간대요. 이 무기력이라는 것이 힘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불평을 하다 보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 안 될 거에 대한 신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뭔가 성취할 신념이 아니라 안 될 거야라는 신념이 생긴다. 그러니까 도전 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평을 계속하다 보면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도전을 할 수가 없고, 도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받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추란 얘기 혹시 아시나요? 젊은 세대들 반추란 얘기 알아요? 반추 모르지, 그지?
어른들은 좀 알아요. 반추, 루미네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반추는 되새김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근데 음식의 되새김질이 아니라 반추라는 건 이제 생각의 되새김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추는 의도적인 게 많죠. 소는 막 먹고 나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니까 또 씹어가지고 넘기고 자연스럽게 또 씹어가지고 넘기고 그러지만 반추라는 게 생각의 되새김질이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되새김질. 불평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불평을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반추? 자의적으로 또 끄집어 그러는 거예요. 어제 맛있는 거 드신 분 계세요? 어제 혹시 고기 먹었다. 어우 맞네. 근데 왜 저 할렐루야 아버지들한테 어제 고기 먹은 사람 그때 한 명도 손을 안 대는 거야? 고기는 남자들은 못 먹는 거야? 여자들만 먹는 거야? 응? 남자들은 일만 하고 여자들은 고기 먹고 그런 거야? 어쨌든 여러분들 고기 먹었으면 그럼 이제 맛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늘 먹은 고기가 맛있는데 요걸 한번 반추해 볼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시 한번 씹어서 넘기고 막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한번 먹은 건 끝이야. 한번 먹으면 끝이에요. 되새김질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또 끄집어내가 또 씹고 다시 삼키고 또 씹고 막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먹는 것은 더러워서 못하는데 했던 불만 또 이야기하고 했던 불만 또 이야기하고 지나간 불만 또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고.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부부싸움 지금 당장의 것만 불만스러워? 옛날에 진짜 20년 전에 싸웠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거야. 응? 곱씹어서 그냥 계속 불만을 얘기하는 거야.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불평의 반추가 우울감을 가지고 오고 불안장애를 가져온다고 얘기해요. 계속 우리가 불평을 곱씹는 것이 불안장애를 가져온대요. 우울감을 가져오고. 신앙인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바로 불평을 되새김질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불평을 반복한 일을. 세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피해자의 정체성으로 퇴행시켰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맞아요? 네? 맞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승리자예요. 맞죠? 승리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상급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야 니네가 제사장 나라고 얼마나 소중한 백성인지 네가 말해줘.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시민들이 승리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정체성을 잊은 거야. 영원한 나라의 승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가치에 대해서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니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는지 정신들 차리라고. 정신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의 아들을 버려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네 번째, 불평은 전염하는 구조를 방치시켰다. 불평이 전염하는 구조를 방치시켰다. 에? Emotional contagion, 그죠? 네.
이게 감정이 막 옮겨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찬양대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그럼 그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좋은데, 한 명이 뭔가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이유를 만들어줘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죠? 불평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이 전염되는 것은 힘든데 나쁜 건 계속 전염이 됩니다. 안 좋은 건 계속 전염이 돼요. 예쁜 색깔 바탕에 그리고 검정색 물감을 이렇게 던지면 티가 너무 잘 나요. 근데 검정색의 예쁜 색깔 이렇게 던지면 티가 잘 안 나요. 티가 잘 안 나요. 몇몇 사람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방관자가 생깁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 해버려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생긴다고요. 싸우기 싫으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동성애 이야기들 나오면은 기독교인들이 그건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왜 그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 얘기 왜 자꾸 나오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왜 그 크리스찬들이 침묵을 하고 있냐고요. 싸우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방관이에요. 무책임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과거지향적인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옛날 생각들밖에 못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옛날 생각이야. 맨날 옛날 생각이야. 옛날엔 어쨌는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야, 나 때는 군대가 이랬는데 네 때는 군대가 어쩌고. 이거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응? 나 때는 과거지향적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좀 폭넓게 생각해. 야, 우리 때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도 막 이렇게 쪼이고 그래가지고 뭐 군대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야, 니네 때는 그렇게 자유롭고 정보를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컴퓨터 세대고 인터넷 세대고, 그런데 군대 가면 이게 통제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아빠 때보다 니네가 더 힘든 것 같다. 좀 이렇게 너그럽게 얘기해주면 좋잖아. 나 때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옛날로. 그런데 이렇게 불평이 많은 집단들이 할 수 있는 게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해도 받아 적을 게 없대. 옛날에 원로 목사님은 받아 적을 게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제가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우리 아빠니까, 그냥 우리 아빠가 설교 더 잘하니까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래도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날에 천막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지금 지킨 사람들 누구야? 교회 지키는 사람들. 천막 때 그렇게 막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어. 거기서 고기만 먹어서 거기서 고기 먹었어. 애굽이 더 좋았어. 노예 생활이 더 낫어, 이 광야 생활보다. 왜? 차라리 엄마 뱃속에 들어가자. 엄마 뱃속이 더 낫다 그러지. 엄마 뱃속이 더 낫어. 다수가 소수를 침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가 침묵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침묵이 아니에요. 방관입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쪼개지 마세요. 쪼개지 마세요. 이 교회 쪼개지 마세요. 교회에서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다가 교회 쪼개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님 말고 우리 편, 네 편, 내 편, 누구 김권사 편, 이권사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 여기는 주님이 주인 되신 곳이고 주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곳인데 왜 자꾸 당신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왜 교회 와가지고 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이 주인 되실 곳이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저는 그냥 조그마한 스피커일 뿐이에요. 조그마한 스피커. 우리 아빠는 조금 큰 스피커. 좀 큰 스피커. 어르신, 한국 교계 어르신이니까 큰 스피커. 나는 뭐 요만한 블루투스 스피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저고, 에? 저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자꾸 앞에 나서서 하려고 그러지 마. 왜? 당신이 왜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 왜 당신이 편나누게 하고, 왜 저 현역에 있을 때도 그때부터 쪼그라들어 있으라고, 주님 앞에서. 은퇴하고 나서 쪼그라들지 말고,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좀 쪼그라들어 있으라고, 주님 앞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메뚜기라는 표현은 몸집이 작은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믿음이었다. 그 본질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표현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메뚜기만 했다는 거예요. 메뚜기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시선을 바뀌어야 돼요. 시선. 시작. 문제를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제지만 장로님, 아픈 거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야. 아픈 거 넘어서서 하나님을. 우리 장로님 잘하고 계셔서, 우리 염정 장로님은 암 2번 걸렸는데 지금 딱 이렇게 은혜롭잖아. 문제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선. 두 번째, 태도. 시작. 불평했을 거 할 줄이고 감사의 훈련. 예? 감사의 훈련. 세 번째, 정체성. 시작. 그렇죠? 승리자의 자신감으로. 그리고 공동체. 시작. 그죠?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른 걸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잡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앙. 시작. 아멘. 우리의 불평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불평이 무서운 이유가, 우리의 불평이 무서운 거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서 무서운 거예요. 대가를 치러서 무섭다고. 우리 불평이 무서운 게 대가를 치러서 무섭다고.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말에는 다 대가가 치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 되도록이면 불평한 얘기하지 마. 대가 치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만 속상해, 나도 속상해. 하나님이 불평한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불평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내가 들린 대로 해줄게. 내가 들린 대로 해줄게. 대가를 치른다니까, 대가를. 오늘 우리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불평한 일에서, 이 불평한 알에서 우리가 깨어나와야 된다는 것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눠서,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거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뭐 존다고 제가 뭐라 그랬으면은 이거는 진짜 졸아서보다는 아마 목사님이 교육 차원에서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또 막 뒤에서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러는 거 말고 승리자의 자세를 살아가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메뚜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를. 두렵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불평은 나를 메뚜기로 만든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떡국떡이랑 가래떡이랑 뭐 이런 거 바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9시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좀 사다가 옆에 아파트 주민한테 전도 좀 하고 포스트잇에다가 저 임마누엘교회 교인인데 몇 호에 산다고 설 잘 보내라고 이렇게 포스트 붙여가지고 선물도 주고 뭐 그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떡국떡을 안 사면 평생 떡국을 먹지 말아라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9시 예배 때. 근데 9시 예배 끝나고 완판됐대네.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가실 떡국떡이 없어요. 못 사가 이제. 다음번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설교를 못 해요. 저는 이제 저희 동역하는 교회들 그룹에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을 모시고 미국 교회 탐방을 이제 갑니다. 근데 젊은 목사들 길을 살려주느라고 우리가 미국 여행도 시켜주고 또 시야도 넓히느라고 미국 교회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두 분이 참가하시고 김다니엘 목사님이 이제 스텝으로 가셔서 뭐 일을 하세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금요일 날 먼저 떠나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 떠나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성도들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제가 여태까지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잖아요.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공식으로 가는 거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뭐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떠나기 하루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제가 뭐 통솔하고 가는 거니까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발 다음 주에 저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니 조금만 서운해 주셨으면 감사해요. 저도 여기 교회 떠나면은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계속 어떻게 되지 막 궁금하고 막 저 사역자들한테 카톡 안 보낸다 빨리 보고 하라고 막 이게 더 달달 볶고 막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그리워하니까.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는 우리가 힘들어서 마치 사탄의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광야는 사실 하나님의 공간이다. 광야조차도 하나님의 공간인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암투영 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용서해 달래요. 저한테. 본인이 교만한 걸 깨달았대요. 아니 뭐가 교만해? 교만할 게 뭐가 있어? 나는 교만할 걸 찾아보질 못했는데 본인을 용서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근데 왜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프고 나니까 광야에 서 보니까 나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진 거예요. 제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광야에 서 보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된다. 우리 성도님 중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계속 긴장을 시키신대요. 계속 긴장을 시키신대요. 교만하지 말라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신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가 키워주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가 키워줘요? 그냥 내가 깨닫고 내가 해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불평도 많이 하지만, 아니 뭐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광야를 통해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심을 감사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 메마른 땅을 그렇게 하루 종일 걸어가도 주님께서 손으로 덮으시는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두시고 늘 다시 일어나시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편이시기 때문에 If God is with us, who can be against us?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메뚜기 같은 짓을 안 하겠습니다. 메뚜기 같은 짓이 뭐예요? 불평의 습관, 그죠? 불평의 습관 안 하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시면 가슴에 손을 이렇게 들이셔 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1호 부목사님 김윤상 목사님이 우리 교회 1호 부목사님이셨어요. 김윤상 목사님이라고. 근데 김윤상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우주 알죠? 우주가 오늘 예배 참석해. 우주 어디냐 우주야? 저기 저 뒤에 여기 앞으로 잠깐 나와봐 이렇게. 여기 좀 인사 좀 시키려고. 우리 환영해 주시죠. 네. 우주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때는 요만했는데 저한테, 근데 이렇게 커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좀 사역하고. 거의 좀 잘생겨졌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 결단되시면 가슴에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받으셨죠? 그 찬양 영상. 그거 못 받으셨으면 부목사님들한테 보내달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새로운 찬양을 하면은 결단 때 하면은 헷갈리실까봐 그거 좀 익히시고 오시라고. 근데 안 보고 오셔도 괜찮아. 그냥 가사로 은혜 받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찬양을 이렇게 제대로 하고 싶으면 좀 이렇게 들어보면 좋지, 그지? 그런데 들어보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고 뭐 모르는 찬양을 하고 또 막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메뚜기야. 그런 사람 메뚜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광야에 내몰린 시간들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고 메뚜기처럼 행동했습니다. 메뚜기처럼 불만하고 메뚜기처럼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메뚜기처럼 다른 사람 귀를 기울이고 주님 본 일에 실패하고 거인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가데스 바냐를 넘어서 변화의 시간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에도 통치자의 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의 선한 삶을, 선한 계획을 주도하고 계심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메뚜기처럼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런 우스운 습관들 버리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간혹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불평의 이야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가데스 바냐라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가나안 땅에 합당한, 승리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올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여 주옵소서. 용감하고 씩씩하고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희망을 주옵소서. 때때로 소망을 주시옵시사 좌절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넘어지는 마음을 없애어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할렐루야.